에스겔서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목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거짓 목자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 목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먹는 것에만 이렇게 치중했던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또 찾아서 그들에게 이제 먹이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두시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대로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리고 주변 국가 이런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는 회복의 첫 번째 파수꾼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목자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누구의 예언된 내용인가 봤더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목자들에게 임하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목자들 하는 그 목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뭘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가장 주된 그런 목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 먹이는 데는 이렇게 도외시하고 결국에 자기들만 먹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자들이 이제 그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런가?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3절에 자, 어떤 내용인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여기서 보니까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양을 먹이는 것보다 양을 착취하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탐욕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에게 착취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착취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크게 돌봄에 대한 5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 목자는 먹이되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병든 자를 돌봐야 되고, 상한 자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제 착취하는 것도 있고, 이어서 억압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목자들은 살찐 양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둬야 할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들에게는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것. 그러니까 돌봐야 할 대상을 오히려 이런 아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포악으로 다스리는 그런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가 이렇게 아주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살고자 결국에는 도망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이제는 어떻게든지 착취하고 어떻게든지 억압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이 돌봐야 할 대상을 전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목자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흩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 없는 양이 흩어지는 그 내용은 결국에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번째 5절 내용을 보면은 순환을 당하는 이런 목자들, 착취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방임에 놓여진 그런 양들,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죽기에 잡혀먹지 않는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가? 6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4번째,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아주 분산된 양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3절, 4절, 5절, 6절 4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제는 양을 돌봐야 할 목자들은 오히려 양을 착취하고 그리고 양을 이제 어떻게든지 억압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양들은 순환을 당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다시 봅니다. 6절 내용을 보니까 내 양떼가 그리고 그 중반절에도 내 양떼가 그런데 이 양떼는 목자들의 양떼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양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떼다. 그래서 8절 이하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 양떼, 내 양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이런 양들이 결국에는 순환당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유리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하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자,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맹세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노략거리가 되고 그리고 들짐승의 밥이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9절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목자들의 대적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리. 목자들이 양을 이제 더 이상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그 맡겨주는 그 양들을 목자에게서 뭐예요? 다시 이렇게 찾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목자들을 주로 이제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을 목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뭘 위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 이전에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사무엘이 왕을 너희가 세우게 되면은 그들은 왕이 너희들을 크게 두 가지, 왕은 하나는 보호의 문제, 또 하나는 공급의 문제. 그러니 외부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왕을 요구했고, 그리고 동시에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왕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착취할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되어지고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1차, 2차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정한 왕이 없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목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7번 화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맡겨준 그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외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기보다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역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화 있다라고 7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각각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소유한 자요, 동시에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할 증인의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에서 목자는 누가 됩니까? 목회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각각 바로 하나의 이런 목장, 셀, 그리고 이제는 구역, 이런 내용들을 맡아서 진행을 할 때 그들 역시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각각 삶의 터전으로 이래 돌아갑니다.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정에서 목자가 누가 되겠으며 직장에서 목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로서 이제는 양을 돌보고 그리고 양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는 이런 내용에 전혀 관계없이 내 먹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 무섭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그 목자에게 맡겼던 그 내 양을 그들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고 뭐예요? 목자의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도록 내 양을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못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처한 위치에서 목자적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목자, 진정한 목자는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참 목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3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잃어버리는 한 양을 찾기 위한 그 사랑, 그리고 은전을 찾기 위한 그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그 사랑, 이 3차례에 있어서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뭐예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였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뭐 했노라? 찾았노라. 여기에 반복되는 뭡니까? 찾도록 찾아, 찾은즉 찾았노라. 계속 반복됐네요. 우리 주님은요, 이제는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다. 자, 2번째 은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똑같아요.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이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뭐 했노라? 찾았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찾도록 찾지, 찾았은즉 찾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아들과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1절 찾고 찾되,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우리 주님의 선언 내용이 나, 곧 내가, 그 다음에 내 양, 자기 자신을 지금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양을 찾는다는 것.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열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크게 2가지 내용을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여기 첫 번째예요. 예, 어느 때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그 날에 만일 양이 흩어졌다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그 다음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다 할지라도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뭐한다? 건져낸,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져 있는 그 양,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린 시기가 흐리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내고야 말겠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왕, 목자의 그런 어떤 내용이 양들을 이렇게 먹이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생각했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오히려 바벨론의 그런 어떤 섬기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다 흩어짐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무엇이겠다는 것, 반드시 건져내시고야 말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대 속에서 1차적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이라면 한 영혼도 남김없이 뭐예요? 다 불러내서 찾아서 천국으로 이끄시고야 마시겠다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그 열정, 이 부분들을 1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끌어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하는 이 내용을 13절, 14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어 여러 백성들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또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뭐이라? 먹으리라.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끌어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서 세 번째 먹이고 그 다음에 두리니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누워있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구원된 그 양무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크게 2가지, 하나는 먹이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양무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13절 14절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13절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때로는 아수르로 때로는 애굽으로 도망하는 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끌어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모아서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그의 고국 본토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3번씩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만민 가운데서, 그 다음에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본토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끌어내고 모아서 데리고 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서 먹일 장소도 또 3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산 위에, 그리고 시냇가에, 그 다음에 그 땅 모든 곳의 거주지에서 먹이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먹이시되 어떤 것으로 먹이시는가? 14절 좋은 꿀을 먹이시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곳을 먹으리라. 여기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안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좋은 꿀을 먹이시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구로 나를 보였어요? 인도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우리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만드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이 오늘 15절의 핵심입니다. 자,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친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진정한 선한 목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대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첫 번째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 치유의 사역, 3가지 사역을 3대 사역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의 그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단장의 그 고통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바로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들짐승의 밥이 되어집니다.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굶어서 죽습니다. 유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내용을 보니까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노하.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내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눕게 하고, 또 눕는다는 것은 뭐가 전제됐습니까? 배부르니까 좋은 꼴로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안전한 우리에서 눕게 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봄의 내용을 34장 16절에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돌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절 내용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잃어버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찾고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봅니다. 그리고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시겠다. 이 4대 이 돌봄의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바로 양들에게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찐 자, 강한 자를 멸하되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참된 목자로,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면서 들어가고 나가도 꼴을 이렇게 얻게 하겠지만, 그 이제는 맡겨주는 그 양을 오히려 돌보자고 자기 배만 채우는, 또는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뭐 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습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이 내용을 동시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거짓 목자들 그리고 참된 목자의 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런 인도함을 따르고 있는가? 또 동시에 나는 그러한 이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참된 목자에게로 이끌어 가는가? 아니면 그저 내 배만 배부리고 하고, 그리고 맡겨준 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34장 1절부터 16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면서 참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동시에 이제는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양무리가 있는데, 그 양무리들을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목자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과, 두 번째, 이제는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그런 구원의 그런 어떤 잔치,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곳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각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주님의 품으로 잘 이끌어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주의 인도함을 받아 허락하신 분복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